굿모닝. 순종만이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불순종의 대가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며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미풍도 아니고 살짝 아프다가 아무는 상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혼에만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황폐화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3차례나 강조된 7배로 가중되는 저주의 형벌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역주행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 또한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그 재앙과 참화의 정도는 극에 달합니다. 뒤로 갈수록 비극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극한 가뭄으로 하늘이 철판처럼 땅이 노판처럼 되어 파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10명의 여인이 하나의 화덕에서 구운 떡을 저울로 달아 나눠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기근과 배고픔이 있었는데 적국의 침입으로 기근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런 일을 겪기도 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갈수록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도 갈수록 혹독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삶입니다. 들짐승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황폐함이 성소와 성읍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완강한 거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당하고 있는 이런 기근보다 더 큰 슬픔이며 나아가 가장 큰 비극은 아마도 하나님의 떠나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사악한 제단들을 부수며 심지어 자신이 합법적으로 용인하신 성소들에서의 예배조차도 거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 죄는 여호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의 이탈은 예배의 타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산당들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불법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우상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사악한 신전과 제단들은 모두 회파될 것이고 징벌로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그 위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제단들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 대한 제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만든 것은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결국 모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소에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는 많은 예배와 예물을 가치 없게 만들고 가증한 것이 되게 만듭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 헛되고 위태롭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쫓겨 흩어지고 나면 땅은 황무지가 되어 그냥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심판이 땅의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도 오염되고 그렇기에 땅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땅의 황무함이 오히려 그 땅이 안식하게 되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땅은 충분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 신학적인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물건화한다면 그들 자신이 물건처럼 되고 맙니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질수록 그 땅도 황폐해질 것입니다. 가나안은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안전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력이 아니라 믿음이 커져야 안전해집니다. 잡혀갈 땅에서도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은 계속될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한 세상 어디에도 참 안식은 없습니다. 순종이 안전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저주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단순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 저주가 끊깁니다.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